전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복된 거, 생명이 된 거, 영원한 그 진리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시고, 헛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말 복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 헛된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이제 전화를 해서 사람의 수고가 다 헛된 것이면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것도 헛된 겁니까? 또 그렇게 또 질문을 또 합니다. 요즘 그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짱난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짱납니다. 제가 다 설교를 그 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은속교회는 교회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해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답하면서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올지는 이제 예상이 되죠. 제가 관심법을 쓰는 건 아닌데 그런 종류의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은 척하면 척입니다.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지. 여러분도 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면은 다음엔 또 이런 물음을 하지 아니할까 뭐 예상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또 먼저 말하는 게, 그러면 신자가 예수 믿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까? 또 이제 그렇게 묻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됩니다. 전혀 어려울 것이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래서 이건 맞게 대답했구나. 어려울 게 없는데 어렵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게요, 우린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된다. 그 얘기는요, 인간이 우리 쪽에서 주를 믿겠다고 나서고 설쳐봐야 그것 가지고는 되는 게 없습니다.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설쳐봐야 그걸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은 전적으로 주님의 소관이에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 또 그렇게 얘기가 되었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은 이제 그런 말에 좀 허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참 허무하다.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요, 다 누구나 동일하게 내가 좀 이루고 싶은 것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도 있고, 이루고 싶은 거, 또 되고 싶은 거, 되어지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열심과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막 이런 힘을 다해 기도를 하는데, 모든 수고 헛되다면은 결국은 그 기도하는 수고까지 다 헛되다. 그렇게 포함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좀 허무하다. 그런 느낌들을 이제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뭡니까?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은 또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뭐예요?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교회를 다니며 죄 지었고 기도하며 죄 지었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로마서 11장 3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런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면은 하나님 보실 때 순종할 사람은 없다. 그 뜻이거든요. 아무도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한다고 합시다. 기억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인데 이 말씀을 기억해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그런 말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아예 그 성경을 기억하지를 않는 거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풉니다. 긍휼을 베푸는데 누구에게 긍휼이 베풀어지는가 하면은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자, 가두는 자에게 긍휼이 베풀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믿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순종치도 아니했는데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를 자꾸 잘라 먹어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잘라 먹어요. 순종하지 아니한 게 인간의 본질이고 죄밖에 없던 인간의 본질이고 다 그 본질 이걸 다 잘라버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게 믿음이 아닌 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인간의 믿음의 세계만 고집부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순종하지 않는 게 우리다, 나다. 그렇게 이제 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한 게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를 못한다면은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 쪽에서는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있다고 뭔가 자꾸 그것을 주장을 하고 지키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볼 때에는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순종치 아니한 가도 가두었다. 그 말 다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알았는데 그런데도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졌다는 걸 알게 되어지면은요, 그 사람의 고백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고 순종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 나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십니까? 그런 고백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인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복됨이, 은혜가, 긍휼이 선사되었다, 선물되었다. 그 자체가 감사가 되고요. 그게 송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진다는 것, 그것이 곧 기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기적이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그 일한 덕분에 주님에 의해서 나에게 나와지는 기적들이다. 우리는 또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요, 어느 것 하나도 내 손에 의해서 되어지는 건 없더라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래서 하겠다고 해봐야 헛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욕구는 자꾸 내 손으로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이런 것이 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피곤하죠. 그래서 8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세상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 그대로죠. 보면은 그 피곤하지 않게 사는 게 없어요. 이건 육신의 피곤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온 전체가 피곤이죠. 그래서 그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눈으로 봐도 족함이 없는 것 때문에,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 것 때문에, 충족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 무엇으로 만족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모든 게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안 되기 때문에 내게 불만이 있고 원망이 됐고, 그런 것들이 피곤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피곤하게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삶의 형편이고요. 그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좋고 나쁘고 여기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도 피곤하게 사는 것이고요. 환경이 나빠도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내가 사는 형편이 좋으면 당연히 만족이 있고 피곤하지 않고 이러지 않겠는가 생각되겠지만은요. 10평 집에 사는 사람이 100평에 사는 사람 보면서 내가 저런 집에 살아 원했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집만 살면 평생 만족하고 살겠다. 그래도 막상 100평에 살게 되어지면은 만족이라고 하는 거 얼마 하지 못하고 사라진다. 이건 저도 여러분도 아는 내용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람은 늘 더 나은 꿈을 꿈꾸고 기대하고 살아가더라는 얘기입니다. 늘 더 나은 것 나. 이러한 세상이 아담 이후로 변함없이 계속 되어 온 거예요.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도 족함이 없는 거죠. 아담에게, 하와에게 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요즘 들어 발생한 그런 현상들이 아니고, 먹고 살 바빠 그게 아니고,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변화하지 않고 계속되어 온 이 땅의 현실인 것입니다. 피곤하다 이것이. 그 9절 10절 보실까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랄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에게는 본성이란 게 있잖아요.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은 아담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담 본성, 그걸 그대로 이제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과 먹은 아담 본성이나 지금 우리 본성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르지가 않다는 것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어떤 변함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거든요. 좀 더 나은 성품 만들려고 온갖 수련도 하고 온갖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본성이 그대로라는 것은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없는 그런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 본성으로 사람 살아가면서 이 현실이 내 기대에 차지 않으면은 불평을 하죠. 또 원하지 않는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원망을 하죠. 그렇게 세상이 흘러온 거예요. 아담 때부터 계속 흘러온 거예요. 그리고 본성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는 것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옛것, 그 뜻이거든요. 옛것이다. 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옛것이라는 말이 납득이 되십니까? 백화점만 가도 새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새 것이 없다, 다 옛것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 새 것이란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새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연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런 이제 말이 동조가 좀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것이 좋습니까? 옛 것이 좋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당연히 새 것이 좋죠. 사람은 새 것을 좋아해요. 새 것을 가져다 놓고 만족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새 것 가져와가지고 만족한다고 합시다. 그 새 것이 언제까지 새 것이겠습니까? 언제까지 새 것이겠어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새 것이랄지라도 계속 새 것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백화점 물건 사와가지고 집에 풀어놨습니다. 이미 옛 것입니다, 그것은요. 갖다 줘가지고 중고품이에요. 그것은 옛 것이 된단 말이죠. 근데 전도자가 말하는 새 것, 옛 것은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우리가 새 것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오래전 세대에 다 있던 것들이다. 이 말에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해 아래 있는 세상에 누구도 새 것은 만들어내지를 못한다, 그 뜻입니다. 새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새 것이라고 만들어내봐야 다 옛것, 다 있었던 것들, 그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미 선악과 먹은 인간으로부터 나와졌던 것들,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나온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새 것이라고 할 것이 없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대, 아담 때부터 있어온 것 죄지 않습니까? 이미 죄가 있어온 것이죠. 그래서 옛것이란 게 뭐냐면은 죄, 그 죽음에 속한 모든 것, 그걸 옛것이라 그래요. 죄에 속한 모든 것. 반대로 그럼 새 것은 뭐겠습니까? 생명에 속한 게 새 것이에요. 생명에 속했다. 예수께 속했다. 이걸 새 것이란단 말입니다. 근데 죽음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옛것 속한 자의 특징. 그게 뭐냐면 내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옛것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수고와 내 선함을 가지고 천국 가겠다는 발상, 내가 천국 갈 만한 의를 이루어내겠다는 발상, 수고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 때문에. 근데 그런 발상이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죄의 세상에서 계속 반복되어 있던 것들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인간 본성은 동일하니까. 나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본성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악과 먹은 인간은 뭘 해도 자기를 위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이런 방식 만들어내고 저런 방식 만들고 온갖 걸 만들어냅니다. 수고합니다. 야, 이건 새로운 것이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미 아담 때부터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 복됨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늘 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것은 없다. 다 옛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오래전 세대의 사람들, 아담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방식으로 구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방식을 만들어내도 그걸로 구원받지를 못해요. 자, 그럼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해 아래에서 인간이 고하는 방식으로 구원 얻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근데 구원 받아보려고, 내가 복을 받아보려고 어떤 방식을 만들어내고 방 만들고 수고와 애 쓴단 말입니다. 그래도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야. 그래서 다 유익된 것이 없다. 사람에게 유익되지 못하다. 그런 말을 전도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 것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 특징으로 드러나는가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수준에 자기를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옛것 사람 특징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믿음의 수준에 나를 맞춤으로써 이걸 스스로 이건 믿음이 있는 것이야 간주하고 나 믿음이 있어. 그렇게 자기를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이 자꾸 생각하는 믿음의 수준이란 게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뭔가
생각 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의 그 틀에다가 자기를 맞춰서 예의를 써요. 수고하는 거죠. 믿음 있게 보이려고. 주의를 지키는 게 믿음이다. 이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켜가지고 그 틀에 맞추려고 하면 자기를 예의를 쓰고 있는 것이 있죠. 그리고 주의를 지켰으니까 난 믿음이 있어. 그렇게 나와지는 것이 것에 속한 특징이에요. 나의 수고로 내가 애쓰는 것으로 그걸 구원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게 옛것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신앙을 위해서 자기 구원과 복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쏟아붓고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옛것이다. 반면에 새것이 있습니다. 새것. 예수께 속했다는 그 예수님께 속한 새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없어요. 주님에 의해 산다. 주만 바라보는 걸 끝나는 거예요. 주께서 살게 하신다. 그게 새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은 죄 있는 인간에게 안 나와요. 나를 포기한 방식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게 새 것이라는 얘기죠. 주님이 살게 합니다. 주님이 의해 삽니다.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살게 하시고 주님에 의해 살아간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이렇게 되자. 그게 없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되게 하신다. 그것만 고스란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새 것의 믿음의 세계라 그 말입니다. 그런 믿음의 세계는 이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발생한 거예요. 그걸 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 옛것 세상입니다. 보면 다 옛것 세상 안에서 자기 수고와 자기 애씀을 가지고 내가 원함을 이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 그걸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헛된 수고. 자기에게 유익됨이 없는 수고를 한다. 헛되다. 그렇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헛되게 사는 거죠. 사실 보면은. 그 창세기 3장 4절 보십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 사탄이 한 말입니다. 그 사탄이 한 말을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탄의 말은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을 위한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어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유익을 얻어. 인간 중심의 말을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뒤 6절 보시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사탄의 말 듣고 선악 나무를 보니까 보기에 좋더라는 겁니다. 선악 나무가 보기에 좋았다는 것은요, 야, 저 나무가 나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무야. 이렇게 이제 봤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하나님같이 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시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도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근데 인간은 나 보기에 좋은 내가 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게 늘 우리의 어떤 유혹이고 욕구지 않습니까? 나 보기에 좋은 나. 하나님이 넌 그냥 이래도 좋아 괜찮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보니까 이건 뭐 부족한데 좀 더 채우고 싶은데 내 보기에 내가 보기 좋은 내가 되고 싶다는 이것이 옛것에 속한 인간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보기 좋은 내가 되고 싶기 때문에 자꾸 뭔가 갖다 붙이려고 하죠. 기도도 좀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구조도 해야 되고 갖다 붙여가지고 나 보기에 좋은 나로 되고 싶다. 그런 욕구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 지금의 어떤 그 기독교 내에서 믿음이라고 말하고 어떤 실천이라고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걸 보시면요. 교회가
뭘 믿지를 아니한다면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하신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죠. 오히려 아니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 그런 하나님 없어.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 좋다 할 수 있어.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그 죄 가운데 상식이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 상식이라는 것은 죄로 나오는 것인데 그 상식 생각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기에 좋다. 그렇게 하시려고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 자꾸 추구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나 보기에 좋은 나. 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 보기에 좋은 내가 되면은 하나님 그런 나를 기뻐할 거야.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 중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새로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아담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결국 자기를 위한 수고도 이미 아담 때부터 반복되었던 죄의 모습들일 뿐이다. 다 옛 것이다. 새 것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보기에 좋은 나가 되고 싶어서 사탄의 말을 따라 선악과 열매를 먹는 그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뱀이 뭐라 하겠습니까?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뱀의 말이었습니다. 그 뱀은 인간이 어떤 말을 좋아할지를 아는 거예요. 뻔히 아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말로 죽는다는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 지혜예요. 그렇게 보면은요, 이 교회가 이런 사탄의 지혜에 붙들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인간이 죽음의 존재, 저주의 존재 이런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만 던지고 있는 거죠. 11조만 잘하면 100배, 1000배 복을 받는다니까 11조가 좋아 보이고요, 사람들이. 아담의 선악과를 하와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렇게 이제 바라본 것이나 그 11조를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준 어떤 통로, 그리 보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미 우리가 세상에 오기 오래전 세대에 왔었던 것들이다. 인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도 생명도 복도 되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기쁘게 해서 복을 받아보겠다고 온갖 수고를 다 하는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헛된 수고를 한다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나의 나 된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진다면 그게 새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건 인간에게서부터 나와질 수 없는 고백, 기적이니까 그게 새 것이다. 세상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이다. 그 뜻이에요. 인간이 고안한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새 것인 믿음은 인간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하나님 은혜,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죠. 항상 믿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요. 나의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공로가 나를 구원에 있게 했다는 것이고요. 나의 의가 아니고 주님의 의가 하나님 기쁨이 됩니다. 모든 게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아니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의 삶의 기준으로 자리해버린단 말입니다. 다시 간단히 정리해 말씀드릴게요. 옛것의 세상은 내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원한 걸 이루려고 애쓰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한 세상입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새로운 세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게 된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게 새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죠. 주님의 수고, 주님이 이루신 그 덕분에 내가 존재한다. 그 믿음이죠. 그리고 죄의 존재는 우리가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도자가 모든 게 헛되다고 얘기한다.
그렇게 연결해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면 돼. 그런 세계에는요, 사실 신의 존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힘쓰면 되는데 신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하면 되는데. 단지 신은 내게 힘을 줘가지고 그 힘을 내가 수고를 잘 하도록 해주면 되는 역할.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옛것의 세상이 생각하는 신의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모두를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셨어요. 그리고 선을 행할 자가 없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판단입니다. 이걸 기억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수고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없다는 걸 기억하지를 않아요. 그건 우리도 다르지가 않죠.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 은혜를 뭐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지만 그 순간뿐이고요.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습성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말씀을 따라 이런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가 뱀 말을 들으면서 먹으면 죽는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갈등하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아예 기억하지를 않았어요. 여자가 하나님 말 기억했다면 어떻게 뱀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을 기억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자신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미워하지 마라, 용서하지 마, 사랑해라. 이 말씀 여러분 모릅니까?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잘하는데 근데 실제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할 때는 다 잊어버리거든요. 기억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성깔 나오거든요, 늘. 이걸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본문에. 이전 세대들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자, 이전 세대든 장래 세대든 그 후 세대든 헤아릴 새 것이 없다겠습니까? 다 옛것, 새 것이 세대입니다. 옛것들이죠. 자기의 수고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세대들.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었다. 이게 모든 세대 통용되는 것인데 이 세대가 그게 통용된 세대, 죽은 세대, 죽음의 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세대를 기억한다면 만약에 죽음의 세계를 기억한다면 지금의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전 세대, 아담의 세대를 합시다. 아담의 선악과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인간의 성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세대를 여러분 기억한단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주 앞에 나온다고 합시다. 그럼 자기를 어떻게 보고 나와야 합니까? 내가 죽은 자다. 그렇게 보고 나와지는 것이 이전 세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됨이 없는 거예요. 기억됨이 없다 보니까 내가 죽은 자, 저주받은 존재, 심판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이걸 내가 의로운 자, 자꾸 자기 어떤 선한 거, 의로운 이걸 뜨고 나오는 거예요. 이전 세대든 장래 세대든 그 세대는 기억됨이 없다. 그게 자기의 수고를 앞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게 당연한 우리의 본 모습인데 이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서 아 내가 죽은 자구나. 아담 이후로 구원받은 자가 없는 그게 내 모습이구나. 그렇게 자기를 보고 나와진다면은 그게 내가 기억해서가 아니고 주께서 기억하게 만드신 거란 얘기입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십자가에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하나를 알게 된 것까지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속에서 정말 내가 뭔가를 해서 주를 깨닫고 믿음을 알게 되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세계. 그게 나의 무능함이구나. 그렇게 알고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지를 아니한다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다는 그게 우리에게 살아있게 되어지는 거죠. 나에게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으로 자리하게 되면은요, 세상은 헛된 것,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헛된 것. 예수님만이 우리를 저주에 건지는 유일한 소망인데 그 시각의 세상을 본다면은 헛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헛될 뿐이죠. 오늘 본문 8절 다시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세상에는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없어요. 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땅의 것을 좀 채우고 싶어 하니까 그게 피곤한 거예요. 그게 피곤이에요. 고린도서 3장 5절 보면은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것만이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우리가 수고에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우리를 채운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십자가로 증거된 하나님 궁유로 사랑이죠. 그것만이 우리를 채울 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기준에 보면은요, 세상은 결국 다 헛된 것이다. 왜? 나를 못 채운다는 겁니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헛되다는 그 전도자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주의 사랑, 하나님의 궁유를 보게 하는 겁니다. 세상도 나도 헛된 존재야. 실감하고 또 실감하게 되어지면서 영원한 주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소망이구나. 그렇게 늘 알아갈 때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나의 만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게 만족이 되어진다면요, 결국 이 땅의 것들이 나의 만족이 못 된다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주의 것으로 자유함에 있는 그런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세상을 살아갈 때는 헛된 것을 마음껏 즐기면 됩니다. 마음껏 즐기면서 나의 유일한 소망은 주로 말면 주께 있는 것. 그 안에서 결국 주님의 사랑만이 나의 소망임을 믿고 의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게 신자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여러분의 어떤 삶을 바라볼 때에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뭘까? 새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 것인 이 세상에서 나에게 정말 복되다고 할 수가 있는 것, 이게 뭘까?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온 뜻이,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은 무엇을 손에 쥔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욕망이고 내가 원하는 나로 되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옛것이라는 말씀 속에서 과연 헛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을까?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그 나라, 그 나라만이 우리의 전부고 우리에게 새 것으로 되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살아가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